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때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또 때로는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또 부자로부터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멸시를 좀 받는 편에 인생을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아온 이 순간까지 부자로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어 보지 않아서 항상 낮은 곳에 임하는 주님이 아니라 늘 낮은 곳에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멸시와 천대, 그 조롱이 어떤 것인가는 조금은 압니다. 2018년도인가요? 조선일보 사장 손녀가 그 50대 운전기사한테 막 심한 말을 했던 게 그 녹음이 돼가지고 틀어졌던 게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50대의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했겠냐는 거죠. 그러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무슨 영화인가요? 우리 보통 국민들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긴다는 그런 대화가 있어서 한동안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보죠.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혼맥으로 서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사돈지간, 또 친척의 친척으로 막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재산을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검사만 돼도 주변에서 그 중매하시는 분이 막 줄을 서서 돈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생태가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못난 모습으로 사는지 그 사람들을 멸시 천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복이 한 그 국민들 앞에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들만의 지역만 만들어 놓고 어느 지역에는 예전 같은 뭐 고구려 유민들 뭐 그런 사회에 이렇게 놔두고 얼마나 그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게 살게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수모를 겪는 사람, 어쩌면 이 시편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그 절기에 맞춰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안에는 그 성전의 계단을 올라갈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서럽게 올라가겠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근데 자기의 삶은 심한 멸시와 천대, 학대, 조롱 그런 삶을 살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전의 계단을 올라갔겠어요. 오늘 이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 절절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성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한 힘을 갖고 있는 성도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겠냐.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에게 주는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하늘을 바를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읍조여 들어도 우겨싸움을 할 때도 사방팔방으로는 우겨싸울 수 있지만 하늘로는 우겨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얘기는 이 시편 기자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해결 방법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 2절에는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실제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해 눈을 들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안을 쳐다보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디를 보고 기도해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제가 기도하니까 대충 들어주시는 말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노예는요 물건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주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거. 손이 뭐예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힘, 권세입니다. 한순간에 너 해고야. 저 사람 죽여.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로 와. 내가 너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원해줄게. 이러면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힘 있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린다라고 해요. 세상의 상전과 여주인은 매몰차게 너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매달리는 종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뭐한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나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미래를 예단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인 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5분 앞의 미래도 모르는 인간이 뭘 예언을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미리 절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미리 포기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사탄이 주는 그 포기와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끌고 와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초대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기대를 내려놓지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대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은혜 베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뭔가를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2절에 딱 와갖고는요. 나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고난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산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면요.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가정에 사는 것 같고 나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 때 주님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병자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있는 그 아들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 불쌍히 여기서의 히브리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인데요. 이것은 내장이 쏟아지는 심정,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큰일나 그래. 그래도 그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 거예요? 그래 얘 큰일나 그래 이러겠어요? 아니면 밤새도록 그 열 때문에 잠 못 자고 신경 쓰겠어요? 네? 어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큰일나 그런다고 그러지만 당사자인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아프면 더 좋겠어. 자녀들이 아픈 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이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의 불쌍히 여기달라는 헬라어는 아까 스프랑크니 조마이가 아니에요. 여기는 엘레에오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 주님께 소리 지른 장면입니다. 뭐라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해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기도해도 돼.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더욱 소리 지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들은 다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퀴리의 엘레이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문헌에 보면 4세기 때의 문헌에도 나오니까 아마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많이 사용된 게 언제냐면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썼어요. 호흡 기도예요. 들이마실 때 퀴리에, 내뱉을 때 엘리에손. 이 뜻이 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가요 주님이에요. 엘리에손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호흡 기도는요 또 발을 맞춰서 걸어갈 때도 합니다. 왼발을 디딜 때 퀴리에, 오른발을 디딜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막 무시로 계속 기도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이 단어만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걸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리에손,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계속해서 읊조리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없을 때, 뭐라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또 어떻게 변화되기를,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할 뿐이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이 되어지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건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든 해결하지 않으시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문제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재력이 있고 건강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낮습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늘 주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비록 외적인 모양은 가난해서 부자에게 멸시받고 권력이 없어 권력 있는 사람한테 멸시를 받지만 그가 그 멸시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만 다가간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많은 돈과 권력을 줬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고 자기의 감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환상 가운데 속에서 어떤 문제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성령이 조명하셔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만 영이 성장하면서 깨닫는 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니까. 그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들이면서 걸어간다면 주님은 다른 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이유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가진 것이 없고
또 포로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포로된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어떨 때는 숨도 못 쉬고 죽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잘 곳이 있습니다. 씻을 물도 있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 어떤 한정된 곳에 살아간 사람은 특별한 자유도 없이 늘 억압된 상태. 정복자가 언제든지 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심한 멸시, 모욕도 주고 수치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넘치다의 히브리어 사바는요, 실컷 배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멸시로 너무 멸시를 받아가지고 배가 터질 정도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마디 들은 게 아니에요. 배가 터질 정도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멸시를 받았냐를 그 다음 구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 안일하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부자를 의미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는 편안하게 살죠. 물론 어떤 일을 경영해야 되고 또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신경 쓰긴 하지만 일상의 작은 일 갖고는 신경 안 쓰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한 끼 한 끼를 신경 쓰잖아요. 부자는 그거는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일한 자는 부자나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게 늙어가니까 젊은 사람이 조롱하는 걸 잘 못 잡은 거예요. 옛날보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놈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게 좀 오래 가요. 제가 좀 들대서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조롱의 소리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어떤 조롱의 말을 들을 때 가장 열이 받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에다 그걸 씹어줘요. 그래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서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처럼 어둠에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롱할 때는요, 어쩌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속을 뒤집어 놓은 말을 어떻게 찾아서 하는지를 몰라요. 인간이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요, 이 교만하다의 히브리어 가오는 긍정적일 때는 높임과 위엄이라는 뜻이지만 부정적일 때는 자랑하고 교만한 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학식이 많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안 똑똑한 사람을 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죠. 그것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냐면 우리의 영혼에 그 조소와 멸시가 넘쳤다 이게. 아까 넘치다가 뭐예요? 배가 불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조소와 멸시가 자기 영혼에게 배가 부른 거예요. 영혼의 뜻 히브리어가 네페시예요. 이것은 영이 아니라 우리 혼이에요.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조소와 멸시에 침몰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조롱의 소리 듣고 그 멸시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누구한테 좀 조롱의 소리 들으면요 밤새도록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못 자요.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 그럼 되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한 소리 그냥 잊어버리면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비수가 돼가지고 가슴에 꽂혔기 때문에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자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 육과 영이 분리된 것처럼 떠 있어. 몸은 피곤해서 그냥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또 생각나고, 그때 막 반박하지 못했던 게, 그 억울했던 게 막 생각나고, 그때 왜 내가 바보처럼 대꾸하지 못하고 따지지 못했나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 영혼에 그 조소와 멸시가 넘쳤다라는 뜻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는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 하늘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처럼 주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늘을 향해서 주께로 향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주께로 향하기 이전에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의 조소와 멸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람의 조소와 멸시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께 찾아야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아니면 내가 그런 소리에 넉넉히 받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퀴리에 엘리에서, 퀴리에 엘리에서 계속해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안일한 자, 내가 그 학식이 있는 자, 그러니까 부자와 학식이 있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조소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똑똑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조소하고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향해 있으셔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퀴리에 엘리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주인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떤 성도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성도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주님 이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내가 그분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조소하거나 멸시할 수 있다. 조롱하거나 멸시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족을 향해서, 때로는 내가 성도를 향해서 멸시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성도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비록 그런 조소와 멸시로, 조롱과 멸시로 배가 부를 정도로,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품고 이해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소. 퀴리에 엘레이소. 이것을 늘 외우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에게 또 권력자에게, 하나님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조소와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사방팔방이 다 바뀌었을 때 그때서야 하늘에 계신 주께 눈을 들어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어떤 조롱과 멸시로 인해서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그 반열에 서지 않고 늘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